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에녹이란 인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에녹은 성경에서 몇 군데 간단하게 언급되지만 그가 보여준 신앙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몇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면 에녹에 대해 설교하면 이 부분 설교하겠구나. 여러분들이 직감하시고 떠올리시는 거 오늘 설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녹에 대해서는 워낙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면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목사님 이 부분 설교하겠구나 그렇게 직감하시는 거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에녹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시고 에녹 하면은 딱 그 내용을 떠올리시는데 오늘 제가 에녹을 본문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수요일 날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강해 설교하다가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노아쯤 가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 설교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은 무엇이지?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참 기도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의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에녹에 대해서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총론을 기억하고 계신 것인데 오늘 설교는 이러한 총론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란 사람은 성경 5군데서 나옵니다. 신약에 3군데, 구약에 2군데 나옵니다. 근데 구약은 족보 가운데 나오고요. 신약도 누가복음은 족보에서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60%가 족보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2번 히브리서와 유다서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성경인 이러한 히브리서와 유다서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이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언급되는 내용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약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무려 365년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나님께서 에녹과 365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녹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그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먼저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성경 구절에 의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365년인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365년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에녹은요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자녀가 늘어날수록 가장의 어깨는 점점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점점 커갈수록 우리 자녀를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더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부양해야 될 가족이 늘었으니까 더욱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어떤 아이가 죽거나 아니면 산모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어떠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그의 신앙이 달라진 것일까? 이러한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보면 불임의 가정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그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이 치욕이 됐던 그러한 시대에 무두셀라도 자녀 낳지 못하다가 무두셀라를 임신하게 되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거 범상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의미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에녹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었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과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던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가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성경의 여러 정황이 너무나 잘 맞고요.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 양심과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제가 봤습니다만 제가 주로 참고하는 권위적인 영어 주석에는요, 무두셀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가급적이면 권위 있는 해석, 그리고 원서 같은 것도 제가 꼭 주문해가지고 참고를 합니다. 권위 있는 주석가 중에서 무두셀라 의미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저 영문 주석에서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영문 주석에서 그의 이름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드셀라는요, 두 단어가 합성됐다고 합니다. 무드와 셀라. 근데 무드의 의미는 사람이에요. 근데 셀라의 의미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무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참 경건하고 신비롭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의 이름을 정확히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언지를 받아가지고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여튼 뭐 아이를 못 갖다가 낳든지, 아니면 산모가 죽음의 위험이 있었든지, 아이가 사경을 헤맸든지 간에 하여간 어떠한 그 가족을, 그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일상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밖에 추정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아니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에녹 당시에도 우리와 모습은 달라도, 순서는 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신앙생활, 종교활동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에녹도 똑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께 드렸던 종교활동과 에녹이 가정과 일터에서 살았던 일상생활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에녹의 종교생활과 에녹의 일상생활,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배 드리는 모습과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생활의 모습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르지만 그 내면에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이 따로 국밥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공통분모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주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다음 주일에 뵙겠다고 하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심심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열심히 하고 텔레비전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내가 전문가고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은 지켜만 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종교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고 공통분모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일상에서 신앙생활이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다짐과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잠을 자고 월요일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어떤 영적인 기운은 어딘가 다 도망가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그 종교 생활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하고 다르죠. 일상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내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신앙이 함몰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세상에서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신앙이 함몰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신앙생활이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 중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폐문의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이 딱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리는 폐문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왜 폐문의식을 했을까요? 하도 지각을 많이 하니까 지각하는 성도들 교회에 못 들어오게 각성해 주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을까요? 아니면 교회당에 그 도둑이 들어오니까 이 도둑을 잡기 위해 가지고 문을 닫는 의식을 했을까요? 그리고 폐문의식을 하고 주중에는 그 교회당의 어떤 문을 전혀 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폐문의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종교개혁의 핵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요,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예배당 안에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파송되어져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세의 폐문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폐문의식이 뭘 보여줍니까?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일상과 그 종교 생활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간절함이 이 폐문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떠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에녹은 삶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겪으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에녹도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굴곡을, 인생의 부침을 에녹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에녹의 신앙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과 몰아치면 어떻습니까? 나무는 휩싸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에녹도 인생의 힘든 시기가 오면 잠시 그의 신앙이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신앙의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앙이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녹은 일상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그 공통분모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였어요. 자,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어떠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 모든 일상 삶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밥을 먹을 때에도, 자식을 돌볼 때에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울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바로 에녹의 일상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좀 설교했던 원고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개척 초기에 했던 설교들을 보면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제 설교 원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터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터치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는 이상하게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주일날 원고를 보니까 그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는 사회에 어떤 그 활동하지 않은 많은 경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척한 다음에 이렇게 이 사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뜨거움을 느낀다. 제가 그런 원고를 써놓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도 작습니다만 그래도 신문에도 소개되고 CBS 방송에 나가게 된 이유, 지역사회 하는 것 때문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래도 제가 개척 초기부터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제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 받았는데 내 과거의 삶을 보면은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 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제가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약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쌓여서 그래도 신문과 매스컴이 한번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의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에녹의 삶이 그랬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 신앙이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죠?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무엇으로 갖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 당시에는 성경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말씀과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신앙 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여름에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 방문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분의 신앙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의 신앙을 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좀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는 것이라서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교회 가는 것도 상당히 싫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남들이 볼 때에는 자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꼭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이 정말로 신앙이 깊이가 있구나, 그렇게 제가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살기 위해 가지고 이 경건의 시간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점점 바빠지는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철 타고 출근하면서 성경책을 보거나 잠시 점심시간에 짬이 나게 되면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가 있어가지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아니라 이 짬을 내어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함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건 생활을 빼앗아가는 방해꾼이자 도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계획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심사로 인하여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눈만 뜨면 성경, 눈만 뜨면 기도, 눈만 뜨면 교회당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일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가득했을까요? 그의 개인 사생활, 취미생활, 여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전보다 훨씬 많이 이 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정농단에 대한 시사가 끝나니까 이 북핵 문제, 남북 화해 무도가 있어가지고 저의 시사도 그쪽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커피 드시는 거 제가 로스팅을 합니다. 이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커피에 대한 정보 소홀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두를 사기 위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카페나 또 동호회 때 만났던 사람들 연락하면서 가끔 만나서 제가 정보를 넣습니다. 또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2주마다 한 번씩 클래식 감상을 합니다. 이 감상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알아야 되니까 음악 카페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음악을 들려줘야 되다 보니까 오디오 기기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잡음이 나니까 해결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합니다. 사역이기도 합니다만 저의 취미적인 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너무 운동하는데 열심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운동보다는 좀 목회 활동에 더욱더 시간을 내고 전념했으면 좋겠는데 남편 목사님이 너무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스럽게 그것을 살짝 이야기했는데 남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목회 못하는 게 있어. 안 하는 게 뭐 있어. 나 목회 다 하면서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푹 빠져있는 사람은 나 거기에 빠져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떤 취미, 호기심, 재미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에녹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 낚시를 좋아했어요. 밤낚시도 갔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낚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하는 동 마는 동,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뭔가 우리는 빠지고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소홀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에녹도 분명히 여가 생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의미는 그가 여가 생활을 했지만 그의 여가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그가 노력했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영성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내 개인 생활을 가질 때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정도로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 최고의 우선순위를 지키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이것을 분명히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에녹도 이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도 분명히 거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물고기 잡는 거, 이 물고기가 이 떡밥을 물 때의 손맛, 정말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 에녹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가 생활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늘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잠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제가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녹은 일상과 종교 생활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바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에녹은 종교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